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 사람과 인사하실 때 오해도 되니까 참 좋습니다. 오해도 되니까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 또 이제 보름이라고 오곡밥 그다음에 나물 그렇게 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역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얼라들이 있어야 돼. 윤호하고 저기 현우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생기가 다르네, 그렇죠? 생기가 달라요. 그래,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기가 있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게 애를 더 많이 낳고 해야 되는데 아니 장가갈 생각들을 안 해. 이것들이 시집갈 생각들을 안 하고 저 나이면 벌써 애를 한둘을 낳고 그래야 될 나이인데 이것들이 장가도 안 가. 시집도 안 가고 문제가 심각해. 이게 더 심각한 건 간 것도 안 나. 참나 기가 막혀서 아이고 하늘이 언제 난대요. 간 것도 안 나. 간 것도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아주 너무 심각해. 빨리빨리들 결혼들 하고 알았죠? 결혼해서 빨리빨리 애를 낳고 나도 한둘만 낳는 것이 아니라 최소 농구팀을 만들든가 그래야지. 그 이상이면 참 좋겠지만 6인제 배구를 하든지 9인제 배구를 하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축구를 팀을 만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제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거듭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 특별히 율법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주신 복음, 그죠? 신약이 되었던 그 둘은 서로 상충된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절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 그냥 이것을 인식 안 하고 성경을 그냥 우리가 갈라디아서 쭉 읽으면은 어떤 의식이 들어요? 율법과 복음이 서로 뭐예요?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만이 이 복음의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다라고 보면은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 아래 놓여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왜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듯이 왜 이렇게 율법으로 흘러가는 그들을 복음을 버리고 그렇죠? 진리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흘러가는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것만 보면은 율법이 마치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의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의식되게 돼 있는 구조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다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문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문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인간의 의 때문이에요. 나 자신의 의.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모습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치닫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책망하는 이유가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너희가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가려느냐? 그러면서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거지만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기에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그것을 그냥 가만히 다 받아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야.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우리의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해야 하네요? 예배하죠.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하죠. 전도해야 하네요? 전도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고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수고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받는 그 괴로움이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이 받았느냐? 그리고 과연 그것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신앙으로 노력하고 하는 것이 헛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물어요? 타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가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뭐예요?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 받았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스스로가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의해서 자신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결코 율법과 복음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계제되는 바람에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의의가, 나 자신의 행위가 거기 개입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마치 복음과 율법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육체적인 모습으로 나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할 때 그것을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뼛속 깊이 녹아져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 율법을 자신들이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자꾸 행위로서 자신의 온전함을 드러내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저 주신 구원의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다시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에서 우리가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복음으로 넘어왔잖아.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역주행하는 거죠. 복음에서 어디로? 다시 율법으로 거슬리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2절에서 그렇게 하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써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요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1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의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것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뭐 그들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아마 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정도 거의 뭐 못 봤다라고 해야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고 거의 다인데 사도들도 못 본 사람들이 많은데 대다수인데 뭐예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떡을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뭐예요?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입으로 먹고 자신의 입으로 마시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당신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할 이유가 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뭐예요? 주님을 기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너희의 눈앞에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를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너희를 다시 율법으로 쳐박더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음에서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역주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이루었건 그것은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내가 온전히 잡았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뭐예요? 나에게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미완성의 모습으로 뭐예요? 신앙을 도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것을 놓친 채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율법적 습관이 결코 복음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묻는 거예요. 듣고 행함이죠. 듣고 믿음에서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율법을 통하여서 철저히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죠? 이것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이 길이 절대 없음을 깨닫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의로서는 내가 구원받을 육체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 고백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복음으로 가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얘기한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 녹아져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으로 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기념하고 증거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누구를 증거하게 돼? 그러면 나 자신의 의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길이. 근데 갈라디아의 수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역주행을 주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6절에서 그래서 하나 더 강조하고 말하는 거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알죠? 그 믿음을 빼놓는다 할지라도 무슨 우리에게 뭐예요? 조상이죠, 조상.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겠어요? 율법이 먼저겠어요?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렇죠.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이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고 무의식 중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써요? 더하면 더하지 절대 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무엇 때문에 의롭다 칭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절대 율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 이전에 뭐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정한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는데 하물며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런즉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계속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들에게는 절대 주어질 수도 없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그들의 행위,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제기를 걷게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적인 행위들이 결코 너희들의 삶 가운데 헛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가 여러분 과연 헛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아니죠.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이거 있다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근데 뭐예요? 함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어려운 일이죠.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과연 헛될까요? 헛되지 않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이 헛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나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 함을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행위에서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이러한 사사로운 복음과 율법 가운데서의 튕겨져 나올 수 있는 오해의 요소는 전적으로 다 뭐예요? 내 책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 행위에서 나온 것,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임을 혐오히 고백하면서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또한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